앞서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런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교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고 그 결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락방 훈화 가운데도 이 기도의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고, 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강청하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혹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골방의 기도, 이런 여러 기도의 교훈들을 주님께서 거듭하셨어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잠시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쉬워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뭐 김아무개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장사하시면서 좀 언짢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현직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딱 걸어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아마 내 배후에는 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은 모양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할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주님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사건인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내 인생이니까 내 이름 걸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힘과 권력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이름 빙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의탁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쓰라고 한 것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이 뭘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딱 들을 때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를 마친다고 하는 약속인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마치는 신호가 아니고 단순한 기도의 요식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속죄도 받았고 또 속죄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모든 삶을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아무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으니 받아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 기도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해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기도를 이름만 빌려주신 분이 아니라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자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합심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꼭 주석을 달아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이것이 제한 없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당장 돈이 한 10억 좀 필요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10억 주세요. 그러면 돈이 10억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이 참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응답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내일 모레 이제 수능생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간절히 하죠. 그러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다 응답이 됩니까?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경험상 무엇이든지 구했다고 해서 다 응답되진 않았어요. 아마 우리 공동의 체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무엇이든지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제한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첫째는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지만 응답은 무엇이든지가 아니다. 물론 응답 자체는 있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딴 걸 주시든 그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지 그대로 주리라고는 안 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다. 막무가내로 구해도 되느냐? 성경에는 물론 때를 쓰듯이 기도하라는 가르침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아주 심도 있게 하라는 취지지 때만 쓰면 다 준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쓸데없는 걸 다 구하면 주신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교회가 제일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다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은 건 여러분 기도 안 하셨기 때문이고 기도에 열심을 안 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무당이 빌듯이 손금이 다 없어지도록 빌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하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의미가 분명히 심도 있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락방 훈화인데 15장 7절에는 이 말씀을 조금 달리 설명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엇이든지라는 말 앞에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살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서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말씀 따라 행하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우리 주님과 어떤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하고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주님과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교제가 있는 상태예요.
그 주님과 교제가 있는 상태하고 교제가 없는 상태하고 뭐가 다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내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 뜻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에 요한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뭘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교제 관계를 얘기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 있지만 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교훈들 많거든요. 신앙과 상관없는 긍정적 사고라든지 그러면 뭐든지 그냥 구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명한 교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돼 있죠. 하나님 뜻대로 구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한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나?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기도 내용이 나와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옛날에는 백성을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일이 재판, 요즘으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런 일을 이 왕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지혜로운 재판을 해야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나는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통치권을 내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1장 11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 응답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 뻔한데 넌 뻔한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 뻔한 게 뭐예요? 첫째는 부와 재물이에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지위, 셋째는 원수 갚는 거, 네 번째는 건강 장수. 그런데 너는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다는 뜻이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전 이후에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솔로몬만이 가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즘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 10명을 딱 발표를 했어요. 첫째는 세계 1위는 IQ 197. 한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IQ 177. 난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200도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애들 낳기 전에 하나님 자식을 주시려면 IQ 한 200쯤은 주세요. 그러고 제가 소원 헌금을 냈어요. 목사님이 보시고 IQ 200.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너무나 지혜의 소문이 나가지고 저 멀리 있는 스바의 여왕이 그 지식 지혜를 한번 듣고 싶어서 보물을 싸들고 왔어요. 뭐 금, 은, 뭐 각종 보석을 낙타, 약대에다 잔뜩 싣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는 뭐라고 칭찬을 했는지 아십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혜를 솔로몬이 가진 거예요. 뭐 이런 재판하는 지혜만 가진 게 아니라 잠언에 보면은 뭐 솔로몬이 쓴 잠언이지만 솔로몬이 잠언 3천을 기록하고 인생의 훈계들, 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생물을,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보너스도 받았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보너스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이 구한 제목이에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는 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의 축복도 주시고 덤으로 재물과 부귀 명예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와 재물과 명예를, 그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덤을 달라고 때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재물을 받으려고 일부러 또 돈은 필요 없는 척 하진 마시라고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양식 필요 없습니다. 병들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는 병들어 죽어도 좋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고, 양식 떨어지면 양식 달라고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건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즘 우리가 바라는 물질 축복 있잖아요. 역대하 9장 20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다 순금이고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많더라. 이 말씀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요즘 흔히 나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습니까? 엉터리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하고 무슨 공로주의나 업적주의처럼 기도하는 게 무슨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인데 그것이 무슨 그 업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구하고
즉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참다운 기도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식탁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설악산 안 가도 우리 동네 다 그냥 단풍 들어가지고 길 가로수가 전부. 그래서 저는 길 가면서 하나님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항상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무담담하게 그냥 가을이 됐나 보다, 또 뭐 금년에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주시는데 무담담하게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100시간 하면 뭐 하느냐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만 기도해라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의 이슈, 기도의 테마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이슈와 테마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 같네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거기 분명히 6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기도 제목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앞에 3가지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3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첫 번째 3가지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기도들 하고 계십니까? 안 한 것 같네요, 좀 보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무슨 프로블럼이 생겨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꼭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 없으면 제가 가끔 물어봐요. 요즘 특별한 기도 뭐 하실 거 있어요? 난 요즘 기도 필요 없어요. 기도할 거 없습니다. 왜 필요 없어요? 프로블럼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편이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르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도의 이슈를 주셨다고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까? 아멘.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좀 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그 기도를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면 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엄청난 교회를 이루고 뭐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라는 것이고, 주기도문 후반부의 세 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일하고 물질적인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제목에다 넣어주셨잖아요. 양식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마 주기도문, 이게 주님이 만드신 기도니까 그렇지, 우리가 주기도문 만들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50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또 어떤 사람은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100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그 100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100년에 한 번 딱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단절하고 살아도 되는 거죠. 100년치 양식이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양식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이 양식 주시는 걸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50년치 미리 받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취지는 명백한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치 양식만 구하란 말이에요. 그 요즘에 그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그 원주민들 생활하는 모습이 가끔 나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또 아마존의 원주민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1년에 30번 넘게 이사 다니는 족속이 있더라고요. 이사 갈 때 보면은 가장이, 야, 우리 가족 전체 이사 가자. 그러면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때 이삿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없어, 옷도. 집도 없고, 달랑 그 화살 하나. 예. 그것도 또 누가 또 옥수수 강냉이 가루나 한 양재기 준다 그러면 다 바꿔 먹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이 온 동네 사람이 다 나가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겨우 뭐 작은 그 뭐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또 메고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춤추면서 파티하고 그 먹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한 달치는 먹어야 되니까 미리 그냥 다 수십 마리 잡지는 않아요. 한 마리만 달렁 잡아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루치 양식 구하고 하루 양식 먹었으면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모든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요즘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내 노후 평생 어떻게 지내나? 벌써 20대부터 그냥 평생 어떻게 먹고 사나부터 걱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미리 평생 먹을 걸 갖춰놓고 하려고 하니 이게 하나님 뜻에 얼마나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60억이 다 평생 먹을 걸 쌓아놔야만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거예요. 경제가.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 기도 제목은 물질적인 기도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적인 기도예요.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 악한 마귀에게서 구해 주세요. 영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의 최대 불행이니까 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는 거죠. 이 영적인 기도예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제목들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아무거나 그냥 욕심대로 달라고 하면 다 준다고 하는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시고 때에 따라 덤도 주시고 이와 같은 기도 응답 생활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은 참 즐거운 것이에요. 자, 기도가 뭡니까? 길 가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봤어요.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매 순간 간섭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혈압약을 먹는데 어떤 때는 지방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제 약을 까먹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 약방에 가서 달라면 어떤 집에서는 주고 어떤 집에서는 안 줘요. 사정 설명을 잘 하지. 내가 까먹고 이게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주신 분도 있고 법에 어긋나니까 안 됩니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들어놓 있으면 어쩐지 그러면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있으면 심장이 뛰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심장이 계속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셔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과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과 호흡 항상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기도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기도가 과연 타당한 기도인가?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이 기도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이게 왜 타당한가?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죠. 14절인가요? 13절이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기도인가? 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 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둑질에 성공했으면 결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께 내가 구해서 그 기도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인간적 자랑거리고 교만하고 내 개인적 무슨 욕구 충족이고 또는 뭐 개인적인 독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하나님 아버지께 명예가 되고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건 다 좋은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기도에 대한 교훈 바로 직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된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교훈을 하셨는데 주님이 하던 일을 제자들이 해요. 그리고 여기 기도가 필요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예요. 무슨 일을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저 마귀 아래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일,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배고픈 사람 양식 주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제자들이 계승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요구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신상의 어떤 만족이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리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셔서 이 땅에 세운 결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 주 안에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 공동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필요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필요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필요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주기도문 6가지 제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명예가 거룩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필요성을 느낍니까?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못 느끼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다 보면 우리가 절절히 필요하게 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저는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영적으로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꼭 필요하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 일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주님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가 항상 맨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가 꼭 필요하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항상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질 않아. 그래서 저절로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은 내 삶만 크게 느껴져서 평생 먹고 살 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 안 하고요. 주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절실하고 필요하게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 하나님은 명백하게 기도의 제목과 주제들을 우리에게 정해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시고 이 기도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도하세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구한 것만 주시지 않고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거꾸로 구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명예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뜻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지 않고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생활이 되고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